오늘 이 안식일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계속적으로 이 천명 감사 예배라고 하는 말이 계속 입에 오르죠.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날 만큼 감동적인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감동의 중심 주체에 사만교회와 덕성중앙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두 교회의 합병이 아름다웠기에 오늘의 별내교회가 1000명을 돌파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만과 덕성에서 믿음으로 교회를 성장시켜 온 성도들에게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별내교회에 새롭게 만나 지금은 모두가 별내교회의 주인이 되어 함께 선교를 이루고 있는 새 식구 여러분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별내교회의 주체로서 하나입니다. 오늘 교과에서 공부했듯이 주님이 이 교회의 완전한 연합으로 하나 되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서로 노력하고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안식일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결석 안식일이어야 되고 여러분들 초청하는 손님들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 안식일에는 기존의 순서를 변형해서 3부로 진행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보 받으셨을 텐데 1부는 천명 감사 보고, 2부는 천명 감사 찬양이 있을 것이고 3부는 천명 감사 예배로 진행될 것입니다. 오늘 식사 시간은 1층은 어린이 교회와 관련되어진 성도들이 가서 식사하시고 나머지는 2층에서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교회 성도 여러분, 지지난 안식일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앉았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렸을 때에 이쪽에 있는 어른들이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 때문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야, 어떻게 우리 어린이 교회 성도들이 저렇게 모범적으로 조용하게 장난도 안 치고 휴대폰도 만지작거리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지 아주 감동함으로 말미암아 눈물까지 지은 성도들이 있었어요. 지금 담임 목사가 이 설교단에서 거짓말할 것 같아요? 아니면 진짜로 이야기할 것 같아요? 진짜예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더 그때보다 2주가 지났으니까는 성숙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또 이 중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고 눈물을 흘릴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어린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실 거죠? 아멘. 여러분, 안식일 교회는 깐깐합니까? 안식일 교회는 깐깐한가? 안식일 교회는 까칠하게 삽니까? 뭐가 그렇게 까다로울까? 먹는 문제 까다롭잖아요. 안식일 문제도 까다롭잖아요. 입는 문제도 까다롭습니다. 다른 개신교회는 먹는 것 가지고 따지지 않아요. 그런데 안식일 교회는 먹는 것 가지고 따집니다. 천주교회는 피고 마시고 절하고 이러한 것들도 따지지 않아요. 하지만 안식일 교회는 꽤 까다롭게 따집니다. 만약에 교파를 초월하여 어느 교파이든지 구원이 있다고 하면 안식일 교회에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저도 이 교회에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천주교회 다니다가 우리 주님께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면 저는 천주교회로 가겠어요. 저와 함께 천주교회 가실 분 있어요? 천주교회가 가장 자유로우니까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피고 싶을 때 담배 피고, 마시고 싶을 때 술 마시고, 절하고 싶을 때 절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 구원의 정보를 성서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교단에 대한 인기 순위는 단연 천주교의 1순위, 개신교, 그 다음에 가장 힘든 교회 안식일교회, 이런 식으로 순위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안식일교회는 계속 까칠하게 살아야 합니까? 안식일교회는 계속 까칠하게 살아야 합니까? 계속 까칠하게 살아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도 그렇게 사셨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할지어다. 지금 오늘 드리는 말씀도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는 바탕 위에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 행함적으로 치우셔서 이 믿음을 배제한 어떤 그 행함을 이야기하는 걸로 또 이해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전혀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을 요구하시는데 신명기 18장 13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뭐하라?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15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는 계속적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라가야 할 사람들인데,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의 내용이 변해야 할 사람들인데, 어디까지 변할지어다? 주님까지, 그리스도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표준은 높습니다. 매우 높아요. 그것은 하나님처럼 살라고 하는 표준이에요. 표준에 도달하도록 믿음으로 말미암는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 교회는 까다로울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안식일 교회는 깐깐할 수밖에 없어요. 안식일 우리가 근무해야 안 해요? 근무하지 않아요? 오락 참여하지 않아요? 매매 행위하지 않습니다. 11금 10원일지라도 떼먹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드리도록 이야기하고 있어요. 건강개혁 레위기 11장을 넘어서 창세기로 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혼구원, 모든 성도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고 시간이 있으면 틈나는 대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제사업,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아무리 금식을 철저히 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지 아니한다고 하면 아무 의미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용서 70번씩 7번,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사랑, 신앙적 행위의 모든 동기는 사랑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할 때에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아니하고 동기를 살피시며 심판하신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표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지만 구원의 조건인 믿음의 열매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이거든요. 열매가 없다고 하는 말은 믿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그 사랑의 강권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표준에 도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전진하고 전진하는, 자라고 자라는, 변화되고 변화되는, 그리스도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살아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기쁨으로 살게 될 때에 우리는 믿음에 믿음을 더할 수 있고,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능력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어요. 경험적으로 우리 주의 사랑을 경험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맛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는 맛으로 느껴야 돼요. 경험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표준을 높이 세우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분께서는 우리와 같은 성향을 취하고 이를 당신의 성향과 같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표준을 제시하시는데 상당히 높은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높은 표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성정을 그리스도의 성정과 일치시키기 위한, 정말 우리의 성화를 위하여 우리에게 높은 표준을 요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은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준을 제시하고 순종하도록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것은 하늘에서 그 하나님과 살 때에 가장 편안하고 큰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준비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요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높은 표준이 여러분들 앞에 제시되고 요구되어질 때 불편해하지 마시고 기뻐하시는, 그리고 순종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때 기뻐하라 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높은 표준을 요구할 때 그때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그때 기뻐하라. 요즘 입시철이에요. 대학에,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 시험을 치르는 계절이란 말씀입니다. 내일 우리 초등학교 6학년이 중학교 시험을 보게 되는데 몇 명이에요? 31명, 32명? 31명, 32명 내일 시험. 서울 삼육중학교 12명, 그 다음에 한국 삼육중학교 20명, 이렇게 시험을 보게 되는데 성도 여러분, 우수한 성적으로 작년처럼 100% 합격률을 자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어린이 교회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회로 모였는데 믿지 아니하는 부모들도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들이 합격할 때에 믿지 아니하는 부모일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11월 9일은 금요일 저녁인데 대학 수능 시험을 보는 사람들을 위하여, 학생들을 위하여 우리는 이 본당에서 기도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입시철이에요. 입시철. 경쟁률이란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계절입니다. 경쟁률이 높다는 말이 뭐예요? 경쟁률이 높다.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는 이야기죠. 사람들이 왜 많이 몰렸을까? 좋은 곳이기 때문에 많이 몰렸어요. 회사의 관문이 좁다는 이야기예요.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말이죠.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좁은 문, 넓은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왜요? 이유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쉽고 어려움이 없는, 표준이 낮은, 하지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좁은 길을 가실래요? 아니면 쉽고 편한 넓은 길을 가실래요? 일단 우리는 결과를 보고 어느 길을 가야 할지 선택해야 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될 때 이 길을 가게 되면 사망의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을 통하여 그러한 분별력을 가지고 출발할 때에 넓은 길을 선택해야 할지 좁은 길을 선택해야 할지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표준은 우리의 양심을 자극합니다. 양심은 선악을 감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선한 양심과 악한 양심이 공존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들은 선한 양심과 악한 양심이 있음을 읽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의 양심을 가져가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양심을 가져가자. 우리의 양심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의의 표준에 그대의 생애와 품성이 따라가고 있는지 살펴보라. 그렇게 하면 그대가 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그대의 양심이 어떤 양심인지 그대는 결정할 수 있다. 사람의 양심은 거룩한 은혜의 가마 아래에 있지 않는 한 신뢰할 수 없다. 사단은 어두운 양심의 이점을 취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로써 사람들을 모든 속이는 방법으로 이끈다 그랬어요. 일상생활 속에서 그래도 양심은 있네 이러한 소리 들을 수 있고, 양심 좀 있어봐라, 양심에 털난 놈아, 이제 이러한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양심에 털난 사람입니까? 그래도 양심이 있는 사람입니까? 양심이 있는 사람과 양심이 없는 사람 중 누가 더 행복할까? 여러분들은 정녕 어떠한 사람입니까? 사람을 죽여놓고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할 때, 오히려 비난하는 시민들을 향하여 욕하는 그 사람을 보게 될 때,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양심에 털난 사람, 인면수심, 저것도 사람이냐 이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람은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예요. 죄책감으로 인하여 마음이 고통하지 않아요. 그러한 사람이 행복할까? 아니면 작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부들부들 떨면서 다시는 이러한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애쓰는 사람이 더 행복할까? 주님께서는 빛을 주시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 믿음으로 행할 수 없는 방법으로 주시지 않습니다. 빛이 어두움을 비출 때, 여러분들의 양심이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올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뭔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죄책감을 느끼고 고통을 느낀다고 하면 지극히 희망적인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복자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양심이 메말라 무디어져서 어떠한 죄일지라도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성이 다분한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거듭난 사람은, 침례받고 거듭난 사람은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빛 대신 하나님을 향하여, 더 큰 광명을 향하여 찾아 나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는 더 작아지는 경험을 갖게 될 것이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죄책감은 더 커지게 될 것이고, 점점 더 누구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생애를 살 수 있다. 부담 없이 한번 우리의 삶을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잘 모를 때, 아직 안식일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안식일 교회가 가르치는 교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에 식당에 가서 음식, 내가 좋아하는 메뉴를 선택했을 때에 묻지 않고 먹습니다. 그렇죠, 묻지 않고. 하지만 이 안식일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배우기 시작할 때 묻지 않고 먹던 그 사람이 이제 식당 가서 묻기 시작해요. 고기가 나왔는데 이게 돼지고기예요? 무슨 고기예요? 이렇게 물어요, 안 물어요? 묻죠? 네. 묻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좀 더 깊이 말씀 속으로 들어오게 될 때에 주문 내용이 달라져요. 주문 내용이 달라져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주변에 있는 어느 식당에 가든지 있듯이 그 다음에는 삼육식으로 해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삼육식으로. 그런데 이것보다 정말 믿음이 돈독해지고 더 까칠하게 사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순삼육식으로 해주세요. 그래. 예? 삼육식으로 해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삼육식은 레위기 11장은 괜찮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까칠하게 사는 사람들은 순삼육식으로 해주세요. 이제 그 다음에 더 까칠한 사람은 육수는 뭘로 만들었어요? 예? 들깨 칼국수를 시켜도 육수는 뭘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더 깐깐한 사람은 냉면을 딱 먹었는데 이제 식당에서 떠날 때 입 안에서 끈적끈적거려. 그러면 야, 여기엔 조미료가 참 많이 들어갔구나. 이게 올바른 변화일까요? 올바른 변화. 말씀 가운데 들어오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표준에 따라서 까칠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맨 처음에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사람이 안식일 설교 예배 시간 11시, 그것도 늦지 않으면 다행이고, 그렇죠? 안식일 설교 예배 시간에 딱. 하지만 이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말미암아 뭔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을 때 신앙이 점점 커지죠. 그러한 성도들이 이제는 안식일 학교 시간에 참석. 안식일 학교 시간. 그 다음에 더 잘하면 금요일 저녁에 나오기 시작하고, 더 커지면 언제도 나와요? 화요일 저녁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더 감동받고 신앙이 더 잘하게 되면 제자 훈련 학교에도 참여하게 돼요. 전도회 때에 남의 일처럼 생각했던 성도들이 이제는 전도회를 위해서 내가 참석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라도 해야지, 이렇게 변화되고, 기도하던 성도가 이제 영적으로 성장해서 다른 사람은, 구도자는 데리고 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만이라도 참석해야지, 그 다음에 본인만 참석한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 갖게 되고, 데려오지 못한 아쉬움으로 성장하고, 그 다음에 데려오지 못한 것 때문에 이 마음의 아픔을 느끼면서 결국은 뭐 한다고요? 데려온다고요. 결국은 11월 15일, 16, 17일 우리는 장사열 목사님을 모시고 이 가정 문제를 가지고 전도회를 하게 될 것인데, 또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많은 구도자들을 이끌어 오시기를 바랍니다. 양심의 가책, 통증을 느껴야 되는가 말아야 하는가? 통증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통증이 있는 것이 행복한 것인가? 라고 물을 때에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러라 그랬는데, 우리의 양심에 아무런 통증을 느끼지 못한 이야기는 감각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러한 사람을 화인 맞은 양심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사람은 성령을 거절하게 되고 결국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 표준이 제시되어질 때에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성도들이라고 할 때에 뭔가 깨우침을 받고 뭔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책감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 죄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면 결국 사단의 종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어두움은 빛을 싫어해요. 죄인들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마지막 재앙 때도 큰 무서운 재앙을 경험하면서도 화인 맞은 양심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회개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을 보게 되면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분을 감히 볼 수 없어 돌에 맞아 죽기를 자청합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6장에 나와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은 죽었다가 심판의 부활로 살아납니다.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지만 끝까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할 사람들이에요. 그 정도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결국 유황불에 소멸되고 맙니다. 양심의 감각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양심이 찔릴 때 우리는 돌이키든지 무시하든지 그거에 따라서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일지라도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빛이 증거되어질 때,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밝은 빛이 비추어질 때에 뭔가 양심의 가책이 조금이라도 느껴진다고 하면 그것을 고집하지 마시고 회개함으로, 버림으로 말미암아 새 마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 새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강림하심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승리하는 우리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러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가 양적으로 커지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1000명 성도가 모이는 그러한 공간일지라도 이곳에서 구원받는 영혼들이 100명이라고 할 때 100명 모이는 교회에서 30명 하늘 가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질적으로 성장한 교회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별내교회 정말 1000명 출석교인, 등록교인이 아닌 출석교인 1000명을 돌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이하신 섭리와 축복에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지만 간절한 저의 바람, 소망이 있다고 하면 이 교회를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이 내적으로, 정말 영적으로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그리하여 작은 죄일지라도 양심의 가책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내적으로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1000명 모이고 2000명 모인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모인 성도들이 함께 정말 마음 가운데 소망하고 있는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하늘로 승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심령을 단돌이 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거룩한 깨끗한 심령으로 신앙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에 대하여 민감한 양심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끊임없이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양심이 늘 순결하고 작은 죄일지라도 자각할 수 있는 감각 있는 양심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과 교통하는 일이 더 빈번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베드로전서 3장 16절, 선한 양심을 뭐하라? 가지라. 선한 양심, 하나님이 지배할 수 있는 선한 양심을 가져라. 우리의 선한 양심이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전진하고 전진하는, 그리하여 점점 작아지는,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큰 예수님이 보일 수 있도록 생애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며칠 전에 새벽 기도회 때 읽은 사도행전 30장을 보게 되면 그 제목이 높은 표준에 도달하도록 부르심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하늘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어떻게 부르셨냐면 높은 표준에 도달하도록 부르셨다. 우리는 높은 표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 높은 표준에 도달하도록 여러분들을 부르셨다. 이러한 제목하에 어떠한 성경 본문이 제시되었냐면 고린도 전서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이 하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랬어요. 어떠한 예증? 경주하는 사람들, 뭔가 이기기를 다투는 경주하는 사람들의 예증을 들어서 이 영적인 성장을 꾀하도록 이 바울 선지자가 기록을 했어요. 여기에 대하여 사도행전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싸움에 대한 상징으로서 이 경기를 언급한 바울은 경기에 임한 경주자들의 성공에 필요한 준비, 곧 예비훈련, 절식, 절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바울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선언하였다. 경주자들은 체력을 약화시킬 모든 방종을 버리고 엄격하고도 계속적인 훈련으로 근육을 강인하게 훈련시키므로 경기 당일에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였다 그랬어요. 이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경주에 임하는 선수들이 준비하고 갖추는 그러한 모습이란 말이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다음에 어떠한 말씀이 있냐면, 그렇다면 그들의 영원한 이익이 걸려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식욕과 정욕을 이성과 하나님의 지배 아래 두는 것은 얼마나 더 중요한 일인가. 그리스도인은 결코 오락과 사치와 안일로 인하여 그의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지 말아야 한다. 그의 모든 습관과 정욕은 가장 엄격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의하여 개발되고 그분의 성령의 지도를 받는 이성이 마음의 고삐를 잡아야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살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러한 높은 표준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시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건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성장하기를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표준 거부하지 말게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표준에 나의 양심을 들이댈 때에 느껴지는 가책이 있다고 하면 돌아설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돌아섬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표준에 도달하는 영적인 살아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보게 될 때에 중요한 이야기 한 말씀 할게요. 이 말씀을 보게 될 때에 어느 누구도 영적으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 난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난 구원받았다라고 그냥 자신 있게 말하지 말라라가는 화이부인의 기별이 있어요. 난 성화되었다, 난 성화되었다,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바울도 난 아직 달려갈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10월 달에 이상구 씨가 이제 미국을 방문했던 모양이에요. 집회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집회에서 한 성도가 후원금을 넉넉히 낸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미주 중앙일보에 전면 광고가 나왔는데 어떠한 광고가, 난 안식일 교회를 떠났다. 떠난 이유는 이렇다. 떠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안식일 교회는 십자가에서 완성되어진 그 구원의 확신을 부인한다. 부인하고 이제 화이트부인이 성화되었다,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감히 말할 수 없다라고 그 말을 인용하면서 아직도 구원이 미완성 단계에 있다라고 믿는 이 교단에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난 떠났다. 그러면서 이제 어떠한 그 글을 썼냐면, 나로 인하여 안식일 교회에 입교한 그러한 성도들에게 정말 미안하다. 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떠났는데 난 당신들도 안식일 교회를 떠났으면 좋겠다. 이제 이러한 식으로 이제 광고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대한민국에서, 한국 땅에서도 만약에 그 정도로 어떤 그 광고료를 낼 수 있는 후원자가 있으면 이제 한국 신문에도 게재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지금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러한 뉘앙스로 화인 여사께서도 이제 그러한 말씀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알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그냥 액면가로 이야기하면서 그 깊은 진리의 어떤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그런 식으로 호도하고 이 교단을, 몸담고 있었던 교단을 이제 매도하는 것은 참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분이 우리를 무식하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그분이야말로 더 깨달아야 할, 더 도달해야 할 그 빛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 아니겠느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요동이 없게 되기를 바라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상구 씨 때문에 우리 교회의 교리를 받아들인 사람이 있나요? 만약에 그분을 통해서 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1대1로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분명한 교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교회는 분명 예언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남은 교회임에 틀림이 없고, 우리가 지금 깨달은 이 구원의 놀라운 지식은 오류일 수 없어요. 이 교회를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은 사단의 편에 속한 자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표준에 도달하기 위하여 표준이 제시되어질 때에 제발 그것을 거부하지 말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것을 받아들여 그렇게 살고자 주님과 애쓰는, 성령을 구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랬어요.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그랬어요. 양심의 가책이 있었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진리로 말미암아 양심의 가책이 있었단 말이죠. 양심의 가책이 있었다고 하면, 죄책감이 있었다고 하면 구주 대신 예수님 앞에 무릎 꿇 차이고,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구주가 그 앞에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받은 그들은 어디로 갔는가? 어디로 갔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받는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 용서하시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자 이거예요. 정말 다른 엉뚱한 곳으로 가지 말고 우리를 넉넉히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자 이거예요. 우리가 비록 다른 사람들에게 까칠하다, 깐깐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 따라 가는 이유 때문에 듣는 것이라고 할 때 결코 개의치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몸담고 생애하자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구원하셨음을 인하여 감사드리고, 십자가에서 구속의 조건은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로서,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따라 우리의 생애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려 성령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생애하는 승리자, 그리하여 주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